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개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들만 5,000명, 좋게 약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거대 군중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과 명백하게 연관이 되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을 모세와 분명하게 대조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Jesus is greater than Moses,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크신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고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기적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의 기적사건들이 기록된 후에 6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understanding, 이해와 예수님께 대한 obedience,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기적의 체험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결국엔 예수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60절부터 71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속히 강을 건너도록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당황하던 배 위에 타셨을 때 그 배가 이제 맞은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서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께로 운집해 왔고, 그리고 한 번 자신들의 배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우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자기의 배를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의 우선성, 육적인 양식의 필요성,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34절을 보시면 더 크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말하는 이 떡은 육적인 떡이에요.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주여, 육적인 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떡을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떡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떡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겠다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떡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이한 말씀에 대해서 41절을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수군거리다 이 말씀은 성경 원어를 보면요, 원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을 보면 they began to grumble 이라고 말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지 언제 자신을 달라고 했느냐. 그래 그들이 불평했어요. 그래 급기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말하면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그 가족을 다 아는데 저는 목수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조롱과 반박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변질시키며 모디파이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5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은 십자가를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55절에서 5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믿으십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종결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이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피 타령 그만하세요. 살을 먹는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사람 다 떠납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설교하면 교회가 언제 성장합니까? 사람 다 떠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모였는데 이때 사람 잡아야죠. 그래야 교회 성장하죠. 프로그램 빨리 만들어가지고 교회 쌩쌩 돌려야죠. 콩 볶듯이 볶아야죠.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성도는 콩 볶듯이 볶아야 된다고. 다른 생각 못하게 팽팽 돌려가지고 잡생각 못 들어가게. 저도 콩 좀 볶을까요? 정신 못 차리게 프로그램 돌리고 사람 왔으니까 그때 잡으려고. 제발 피 타령 그만하세요. 제발 살 먹는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절호의 찬스인데. 확실히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내어쫓는 설교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돌 맞으실 뻔하신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물러나가신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사람을 내어쫓아요.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숫자에 한 번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다만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요,
정말 깨닫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unpleasant, 유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는 divine being,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오리진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고 말씀하는 거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승천하시겠다는 말은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것이냐?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반박했다고 위축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강림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승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의 강도를 오히려 높이셨어요. 6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근거리는 걸 아세요. 사람의 속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미래도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설교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이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66절 보세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나고, disciple, 마세테스, 실제는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추락하는 인기에 손톱만큼도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6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67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끊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떠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시고 성령 충만함을 저가 받고, 그때야 비로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쫓으면 언젠가는 예수를 버리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같이 따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누가 진짜 제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소풍길이 아니라 순례길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어서 소풍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소풍길이 아니라 순례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진실하게 한번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세요.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말에 감흥이 없어요. 실제는요. 감흥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의뢰이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나 보네. 의뢰이 생각하고 그냥 사실은 감흥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질문 자체에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한 목사님께 교인이 상담을 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의 관연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하겠다는 그 청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청년 좀 만나가지고 좀 복음 좀 증거해주고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서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매우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뒤에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요즘 장인과 관계가 많이 어렵대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장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게 빨리 돈 모아 집 살 생각해야지 왜 교회에 11조 드리나. 장인이 한 얘기가요. 그리고 장인이 사유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게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주일에도 회사에서 부르면 가서 일해야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나. 이렇게 장인이 사회를 나무라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요?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었어요. 장인은요, 사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원치 않았어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곧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란 질문에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팬이에요. 팬.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검은색 책이 있어요. 원래 영어 그 제목은 Not a Fan 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올해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이 있으면 난리가 아니에요. 2002년에 한번 그 월드컵이 있은 다음에 월드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악마들 유니폼 입죠. 얼굴에다가 페이스 페인팅하고 막대 들고 가서 거기서 막 난리 치잖아요. 열광적으로 괴성을 지르고 손을 번쩍번쩍 들어요. 확실히 교회보다 열정적이에요. 광신적일 만큼 스포츠에 열광해요. 그게 팬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원석에 있어요. 그들은 운동장에 있질 않아요. 팬은요, 응원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경주하진 않아요. 선수와 같이 경주하진 않아요. 우리는 열광만 해요. 손만 들어요.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 벽면에 포스터가 2장이 있었대요. 하나는 마이클 조던, 하나는 예수님. 2개의 포스터가 자신의 방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스포츠에 관심 많이 계신 분들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지금은 이제 95세가 넘기신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 원사님이 얼마나 총명하신지요. 그 뉴욕 양키스를 너무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총명하시냐면요. 어저께 2회전에 가령 데릭 지터가 내야 안타로 출루했는데 그 다음에 번트했고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나와서 우전 안타를 때려서 1점을 얻었어. 이렇게 복귀할 정도로
경기를 줄줄줄 꿰요. 깜짝 놀래요. 운동을 좋아하면요, 마이클 조단 팬이면 마이클 조단의 키가 얼마고, 웨이시 얼마고, 대학교는 어딜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드래프트 픽이 몇 번이었고, 샐러리가 몇 년에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고, 가족 상황은 얼마고, 바람 폈다가 언제 들켰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본인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팬은 마이클 조단을 압니까 모릅니까? 마이클 조단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팬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하여 알아요. Knowing about him, 그에 관하여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요. 예수를 몰라요. 이게 팬이에요. J.I. 패커가 쓴 책 중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Knowing about God가 아니라 Knowing God에 우리가 팬처럼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즐겨요. 팬이 나는 다른 팬들하고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 알아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성경 이 정도 알아라고 자랑해요. 팬이에요. 팬은 그리스도의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할 때 손을요 번쩍 들어요. 눈도 하늘을 봐요. 가끔 울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울고 있는 모습도 가끔 보여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상으로 뛰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자동차 뒤에는 물고기 마크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삶에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팬이에요.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외형적인 거는 다 있는데 삶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사람이 팬이에요. 응원석에서 열광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소리 하나 입에서 안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근데 아멘 아멘 하면서 삶에 아멘이 없어요. 팬입니다. 팬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락스타가 들어오면 여자 팬들은 막 속옷도 집어던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팬들은요 대단합니다. 팬은 더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팬들은 더 변화되려고 안 해요. 팬들은 느끼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요. 더 느끼지 못하면 예배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손을 드는데 하나님께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들어요. 이게 팬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든 싱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저도 가끔 TV 프로를 봅니다. 히든 싱어. 옛날엔 나가수를 봤었어요. 변명 같지만 보니까 이거 일단 노래를 좀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데 가수들이 그 짧은 퍼포먼스에 그 에너지를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저는 설교하는 이 행위와 좀 연관시켜서 볼 때가 좀 있어요. 야, 노래도 저 정도로 하는구나.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 하나 하기를 위해서 가수가 거기에 쏟아놓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든싱어라는 프로를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이렇게 통이 있어요. 앞이 가려져 있는. 거기에 그 모창을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실제 가수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방청객이 버튼을 눌러요. 누가 진짜 가수인가. 그런데 조성모 편에 나와서 모창 가수들이 있었는데 모창하는 사람들이 조성모라고 해가지고 실제 조성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승훈이 나왔었는데 신승훈은 얼마나 모창을 잘하는지 실제 신승훈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신승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가수에게 그래요. 자신의 삶에 노래가 없었는데 그 가수 때문에 노래가 생겼다고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김광석이란 가수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김광석을 너무 좋아해서 상금으로 2천만 원을 타면 자기가 대구인가 그 고향에 그 동상을 2천만 원을 다 해서 거기에 동상을 세우겠대요. 심지어 얼마 전에 너훈아 씨가 죽었어요.
나훈아를 평생 못唱한 너훈아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분 뭐 노래하는 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너훈아 씨가, 그 나훈아 씨가 얼굴에 상처가 있대요. 너훈아가 그것도 모방하려고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내려고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Not a fan 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팬인가인데, 팬을 보니까 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니구나. 우린 그리스도의 팬도 아니구나. 우린 그리스도의 팬도 아니다.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따라하는데 우린 도대체 하나님을 뭘 따라하고 있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모창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창하래요. 우리 한번 모창 한번 훈련, 앞에서 한번 통 안에 들어와서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하나님을 모창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부자 청년 관원이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설교는 좀 깁니다. 각오하십시오.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특해가지고 사랑스러우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부자 청년과, 요즘 어느 청년이 와서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하리까?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하잖아요. 요즘 질문 자체가 없어요. 대답할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용서하십시오. 이런 성도가 교회를 오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 그러면 저에게 벌써 옆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 성도예요. 저 사람 꼭 잡아야 돼요. 교회에 힘이 돼요. 알짜배기 성도가 지금 예수님 목회하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옆에서 12명 제자 아무리 봐도 우리보단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게 저 사람 꼭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알짜배기 투비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설교하면 아마 교인 중에서 10분의 9 이상은 다시 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저는 제 설교가 훨씬 급진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해요. 정말 절감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지 않으세요? 돈이 나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것을 아셨어요. 이 청년에게 돈은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영생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암덩어리보다 돈덩어리가 이 청년한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 잘라내듯이 잘라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2004년도에 어느 교단 신문이 있어요. 저희 교단에도 교단 신문이 있습니다. 교단 신문 헤드라인에 2개의 대조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이걸 책을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재밌었어요. 어느 교단 소속의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2,300만 달러를 들여서 예배당을 봉헌했다는 기사가 크게 났어요. 옆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기사가 아이러니합니다. 그 당시에 수단에 그 재해로 죽어가는, 영양실조 죽어가는 사람이 35만 명이었는데 교단 전체가 모금해서 보낸 돈이 5,000불이라는 기사가 옆에 실린 거예요.
교단 전체가 기아에 주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해서 보내는 송금액이 5,000불이고 한 교회가 예배당 지는 데 쓴 돈이 2,300만 불이래. 편집자가 이걸 의도적으로 그냥 폭로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하다가 실수를 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2,300만 불, 그것보다 더 쏟아가지고 예배당에 쏟으면서 실제 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생색내려고 5,000불 보내고 찢어가지고 10군데, 20군데, 30군데 돕는다고 광고하고 선교를 교회 성장의 한 메소드로 이용하고 헌금성할 때 주께 드리네 찬양 아시죠? 주께 드리네, 뭐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교회 헌금성이 이게 아닌 것을 여러분 다양으로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거 계속 부를 수 없잖아요. 주께 드리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다 생각해서 이런 찬양은 안 불러요. 지극히 일부만 드리면서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런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대가가 매우 클 거라는 것을 각오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팬이 몰려올 때 환호하지 않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물러날 때 예수님 낙심 안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저 속된 사람이에요. 근데 속된 저를 누르고 눌러서 이렇게 저 흉내 내려고 해요. 사람 많이 몰려온다고 환호할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환호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끌어모을까?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끌어모을까라뇨.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바보같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뭘 해줬다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언제 봤다고 그들을 위해서 모금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어놓고 그걸 내려놓게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교회에 차포를 다 뗐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려면요, 차포를 떼야 돼요. 졸만 내보냅니까? 장기 둘 때 졸만 앞으로 한 칸씩 내보내. 선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포를 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년씩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도 헌신도 없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불편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이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파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예배당은요,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타고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상처가 있으신 분이에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 다 잘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데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예수 믿는데 병들 때도 있고,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교회에 어떻게 전도를 해오냐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살짝 타천만 하고 강력하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성도들 마음속에 일절 불편은 끼치지 않고 카우치로 만들어주는 설교를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제자도의 이 말씀들은요,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이 나와서 묻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쫓겠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냉수를 확 끼얹으신 거예요. 나를 어디든지 쫓겠다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노숙자라도 되겠다는 것이냐? 나를 쫓는 길은 일절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못한 삶이다. 노숙자가 되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전한 주거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조차 예수님께서 해체시킨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편한 이웃집 아저씨로 만들려는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인신 좋은 옆집 아저씨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도대체? 과장입니까? 그냥 신학적인 수사에 뭐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가시를 다 빼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도대체 뭡니까? 한 직장인이 7년 동안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자기가 직장에서 절친이 있는데 절친에게 드디어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교회 다녀. 우리 교회에서 다음에 총력 전도 주일인데 야, 이번에 한번 나랑 꼭 가자. 그랬더니 그 절친이 깔깔깔깔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거기 교회 다녔어? 나도 그 교회 다녀. 나도 이번 총력 전도 주일에 너 오라고 했는데 내가 한 수 뺏겼네. 그러면 둘이 깔깔깔깔 웃다가 나중에 쓴웃음을 졌대요. 세상에 7년 동안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서로 모른 채 교회에서, 직장에서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직장도 안 가는 거예요. 스티커에 물고기는 붙여놓고요, 직장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이 차 안에 계세요. 어디든지 안 가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죽어서 가라신 길은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눈물 흘리는데요, 자동차에 스티커는 붙이는데 아무데도 주님과 안 가요.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나로 먼저 장사하게 하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가서 장사해야죠. 예수님 따라갈 거면 가서 작별 인사 해야죠. 이거를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요, 나는 절대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지금 이곳에서 따라야 돼요. 내일 부친을 장사하고 쫓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내일은 또 핑계거리 생겨. 내일 모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안 생기겠어요? 이게 진짜든 핑계든. 변명의 어머니라는 웹사이트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변명의 웹사이트. 직장에 못 나갈 땐 어떻게 변명하느냐. 변명하는,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변명하느냐. 이런 변명을 쭉 써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아무리 상식적이고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는요,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서제스천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커맨드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내 뜻을 너에게 말하겠다. Please consider. 고려해봐. 고려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obey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consider 할 거면 주님 뜻 알아서 뭐예요? 주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obedience.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와서 환호하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그 로마의 철학자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미개한 사용 방법이었어요. 이거는요, 전기 의자를 들고 나를 쫓으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쫓습니까? 끌어당기고 계십니까? 쫓으세요. 무리를 오히려 쫓으시는 설교를 하셨어요. 중세 때 기사단이 세례를 받으면 기사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요, 검과 함께 세례를 받는데 검과 함께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검은 물에 안 들어가게 검은 물 밖으로 내놓고 물속에 쫙 잠긴대요. 검은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못한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이 칼은 내가 휘둘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잠기지 못하는 한 가지, 그 칼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내려놨는데 한 가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우상이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고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엔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안 무서우세요? 다음 주에 얼굴 뵐 수 있죠? 책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은, 이 말을 남긴 분은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입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죽었어요. 2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 볼든가라는 미국의 백만장자 가문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계 여행을 시켰는데, 그런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했고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서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No reserves, 남김없이 라고 성경에 썼어요. No reserves. 그는 인생의 전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예일에서 공부할 때는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학생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커져서 나중에는 150명의 신입생이 참여하고 4학년 때는 전체 1272명 중에서 1000명의 학생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만큼 이 모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좌우명도 있었답니다. 매 순간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하겠습니다. Say no to 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Say no to 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yes to Jesus every time.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청년. 이게 이 사람이었어요. 졸업 후 좋은 직장 갈 수 있었지만 선교사로 가고자 신학을 공부하고 무슬림 선교를 하기 위하여 이제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또 썼어요. No retreats. 후퇴 없이. 그러면서 선교지를 갔는데 애굽의 카이로에서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에 여기가 중요해요. 척추 내묘감이 걸려서 언어를 준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선교지에 가지도 못했어요. 25살에 죽어버렸어요. 선교사로 일도 시작해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상속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선교지를 간 거예요. 25이에요. 예일에서 공부했어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언어 배우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기 전에 성경에 마지막으로 글을 썼어요. No regrets. 나는 후회 없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s.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그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그 남미의 밀림으로 들어왔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분의 와이프가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와서 설교도 하셨어요. 그때 신문기사가 한 기자가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라고 신문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짐 엘리엇의 미망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기자를 타다가서 얘기했어요. 기자님, 낭비라뇨. 낭비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낭비라뇨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윌리엄 보던이라는 사람의 삶과 짐 엘리엇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는 What a waste.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예요? 라고 할 만큼 낭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지 않겠구나. 낭비했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낭비했잖아요. 그 낭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산 거 아닙니까? 구제하면서 낭비해야 돼요. 선교하면서 낭비해야 돼요. 효율적인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구제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기라고 구제합니까? 구제하라고 하시니까 구제하죠.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해? 안 변할 때 훨씬 많죠. 왜 용서해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여기, 지금을 영어로 now, 여기를 영어로 here라고 말해.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nowhere,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못 삽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No reserves, 남김없이, 후퇴 없이, no retreats, 후회 없이, no regrets. 25살에 그 청년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성경에 저는 후회 없습니다. 제가 목회의 꿈이 있다면요, 저는 좀 무모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목회 마칠 때 끝까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할 수만 있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인기에 손톱만 치도 제가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을 내어쫓을 수 있을 만큼 딱딱한 그러나 견고한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